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눈 24번째 시간 은혜를 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거울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외모에 제가 자신 있는 편이 아니라서 거울 보는 것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외출 전에 단장을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렇게 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이 빠지고 있는지 더 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종종 거울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출 전에 이렇게 집에서 봤던 거울에는 분명 날씬하고 좀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여서 자신감을 가지고 외출을 했는데 길을 걷다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뚱뚱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지 그렇게 급하게 어떤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사실 내 모습이 그 사이에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집에서부터 나가면서 그 사이에 갑자기 내가 엄청 뚱뚱해지고 막 못생겨진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춰지는 거울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거울에 비친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이지만 그것을 비추는 거울에 따라서 왜곡되기도 하고 또 제대로 비추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형상에 따라서 뭔가 기뻐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또 위축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이러한 웃픈 경험들이 때때로 우리 존재와 삶에 커다란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7편을 통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하고 장엄한 시편 67편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은혜를 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어떤 세계적인 비전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또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이유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그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곧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하여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모든 땅과 모든 나라 가운데 알리셔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하여 온 땅과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알게 되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할 것은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어떤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하여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주의 은혜에 참여하고 구원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단지 구경꾼이나 관객으로 흥얼거리듯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방의 민족들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단지 구경꾼이나 관객이 되어서 흥얼거리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의 도와 구원의 길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적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의미하는 노래인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로 인해 온 땅에 풍성하게 될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왕의 자질과 능력은 그 나라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풍요와 결핍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기쁨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공평하심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온 땅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알려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이유임을 장엄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복을 통하여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은 이러한 중요한 도전과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개인의 탐욕이 삶을 이끌어가고 소유를 위해 극도로 이기적이 되어가는 우리들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구하며 주의 복을 자기 삶의 편의를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로 주께서 주신 복으로 인생이 성공하고 일이 잘 풀려서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들은 가득하고 그런 간증을 듣기 좋아하지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간증들은 들어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은혜와 복을 구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부르짖지만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주의 도가 알려지고 주의 구원이 알려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값싼 은혜가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혹할 수도 있고 저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거울을 통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거울을 통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들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같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하여, 즉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과 진리에 대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왜곡된 모습을 보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들이 그렇게 왜곡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의 은혜와 영광을 왜곡 없이 비춰야 할 거울과 같은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인들이 또 교회들이 매 주일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을 구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은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완전한 통치로 인하여 온 땅에 결핍이 없는 풍요로운 열매로 가득하게 될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 소망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평하지 못한 비정한 시대에 불의한 구조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소외와 차별을 당하며 내일에 대한 불안함과 오늘 마주한 버거운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고 끊임없이 강요하는 시대에 돈과 감정과 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또 가난함의 마음을 상하여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전능의 왕 되신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풍요로우심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나누며 그 안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고통으로 신음하지 않고 낙심으로 탄식하지 않으며 이제 새로운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찬송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와 복을 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크고 화려한 거울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거울이 되었든지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왜곡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왜곡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바르고 깨끗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정직한 거울이 되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의 도가 무엇인지, 주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더욱 선명하게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세상을 향해 비추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웃들이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우리들 자신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는 억울함과 또 분노와 낙심, 그리고 수많은 결핍으로 가득하다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내려놓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잠잠히 주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주의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소유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나를 위해 무언가를 움켜잡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온 땅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풍성한 즐거움을 만족하며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 나의 상황,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으며 얼마나 따뜻한 회복을 허락하셨으며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이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주식이나 투기 상품이 아니죠. 은혜는 사람들이 원하는 탐욕을 채워주거나 이기적인 야망을 성취하도록 돕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반대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은혜에 충만한 삶은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좀 반대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주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서 주의 은혜를 구하진 않지만, 주의 은혜라는 말로 구하진 않지만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헛헛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이며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주의 은혜는 바로 이런 갈망을 채워줄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주의 복은 이런 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결핍이 가득했던 메마른 광야에서도, 또 모든 것이 풍성했던 화려한 궁전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소유나 상황 때문이 아니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와 주께서 주신 복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궁핍과 풍요로움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은 오직 주의 은혜와 주께서 주신 복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 사랑의 사귐을 바라보며 기뻐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와 복을 이 시대와 가치의 정신 가운데 지쳐가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도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또 살아가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풍요로움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억울한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웃들의 편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가난한 자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주시고 그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라도 같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조금씩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에 드려지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으로 이번 한 주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은혜와 복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